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2월의 첫 귀한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8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모하며 정결함을 원하네. 주 앞에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내가 기도하며 날로 의지하오니 홀로 있게 마옵시고 항상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여 동행하소서. 내가 평생 주를 따라 어디든지 가오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만 따라갑니다.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내가 모두 바쳐 주를 따라가오니 믿음으로 평안 주사 영생하게 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여 동행하소서. 신앙선포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창식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인치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월 첫째 주 이 시간 함께 영상 예배로 찬양을 드리는 마포영문 성도님들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사 유일하고 안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80여 년 전에 이곳에 마포영을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저희 교회가 목표한 선교부지 확장과 전도를 통하여 마포영문이 2021년도에 세운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욱더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운 목표를 통해 우리 마포영문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다림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하시는 일과 직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되 성도들을 잘 인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과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백신 공급이 빠른 시일 안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으로 오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후에 모든 마포영문 성도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사관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성도들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마포영문 성도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항상 기뻐함이 성도의 행복임을 믿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2월의 첫 성결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5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수연 자선봉사 단장님 가정에서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가사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즐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재조명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주제를 결단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처음에는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문의 문물이 좋은 그런 가정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평화롭게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토록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겨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결단의 사랑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러한 말씀보다는 강한 어조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이제 왔고 아버지 대라는 하란에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의 땅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장래의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위해서 저는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내린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보다 또 하나의 결단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종과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시간과 때가 오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종 하갈과 그에서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과연 어떠한 일일까요? 첫째는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그와 같은 결단.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이와 같은 결단. 그리고 몸종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는 이 세 가지의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를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사한자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생명처럼 소중한 이와 같은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고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결단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함께 제단에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는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곳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제물이 된 아들 이삭을 그 위에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하여서 이제 내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이제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생각하지 못했던 수양이 수풀에 걸려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누렸던 것을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제 너를 알았노라.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너를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 또 하나는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시험에 내가 합격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은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하나님의 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에는 가면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극치가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그와 같은 그 산, 오늘 우리도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산에 반드시 올라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이 질문하실 때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배를 보았고 그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배와 그물보다 너의 동료와 친구보다 함께 고기 잡는 저 어부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사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고민에 빠지고 이러한 생각에 깊은 잠을 잘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에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의 생활 속에 아비 어머니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아들과 딸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아들과 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에도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가정,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내가 나를 쫓아야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파의 사랑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로스의 사랑을 포기하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죽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결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에로스의 사랑을 내려놓고 아가페의 사랑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진정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은 내 아들과 딸, 내 아비와 어미,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선택해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체는, 그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평상시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에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곳에서 진정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확신 있게 믿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에 조금도 원망도 불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내가 100살에 얻은 이 아이를 다시금 달라하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어떠한 말 한마디도 묻지 아니했고 어떠한 변명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용납할 수도 없었지만은, 바랄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에 자기의 몸과 사라의 몸을 생각해 보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저에게 주어졌어도 자기의 몸도 아내 사라의 몸도
사람으로서의 모든 생산의 기능이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20절에는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 견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것을 찾아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에게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는, 이루실 줄을 믿는 이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결단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이러한 신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내 자손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을 과연 아브라함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시하신 그 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 아비의 신앙이 오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이 후손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의 사랑의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다면은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기성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후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도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 그 모습 그대로 꽁꽁 묶어서 번제물로 하나님 전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순종함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이삭은 아비의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리아산은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자기의 제물로 번제물로 장작에 올려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삭의 죽음 전체가 죽음에서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번제물의 희생의 양이 되어진 것과 같이 오늘 그리고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기를 원하는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리아산에 건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오를 그 산은 과연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죽지 아니하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믿음과 신앙을 이 시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저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관학교 주일입니다. 사관학교 주일은 본영 커뮤니케이션부에서 이제 제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 구세군 사관학교와
사관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사관 헌신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젊은이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호 부교님께서 참 조심은 하셨지만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 부교님의 빠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빙판길 또 그 외에 발걸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우리 마포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